찬양대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꼭 찬양하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 빠른 그런 이제 종식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하는 동안에 얼핏 생각한 게 다음 주부터는 우리 투명 마스크 사놨으니까 그거를 하고 해야 훨씬 목소리가 잘 나올 것 같아.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지 다음 주에는요, 투명 마스크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하고 찬양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 본인 거 하나씩 다 사놔, 이미 미리 사놨으니까 본인 거 이렇게 이름 써놓고 주마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쓰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일화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년 장준하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군에서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중경, 즉 중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임시 정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그 자리에 가서는 이 장준하 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모였다는 그 자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과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일치단결해가지고 일본군에 저항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서로 하나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을 환영해준 그 모임에서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의 실상을 내가 알았다면 여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군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의 비행기를 내가 타고 와가지고 이곳에다가 내가 폭탄을 터뜨리고 싶다. 피를 토하듯이 통곡하며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김구 선생님과 신익기 선생님이 간신히 장준하 씨를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그 경험함을 이제 억누르고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가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용은 선생님. 한 달 반 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요. 마지막 이제 출간한 저서가 있는데 제목이 개인의 이성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가. 여기에 소개된 하나의 일화입니다. 이 김용은 선생님은 수학자이면서 철학과 언어학 또 역사학을 거쳐서 이 원형사관을 정립한 역사 철학자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인의 어떠한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리적인 이 사고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분열성이라는 게 항상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충동성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젖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분열성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 충동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에 움직이는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민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 하나는 일본인 3명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가 한국 한 사람이 일본 사람 3명을 이기는데 한국인 10명이 일본 사람 3명을 못 이긴다 이런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인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선전 문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저하게 원리에 빠진 이 살인파하고 훈구파 이 양파가 조선 500년의 역사를 지배하고 옵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나라는요 끊임없는 민족의 분열을 계속해 왔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로 항일이라는 파가 있었고요, 친일파가 있었어요. 해방 후에는 국토와 민족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요.
반일이 있고 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함께 있습니다. 이 세로와 가로축,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사색당파가 마치 서로의 등장한 모습과 같다라고 이 김용훈 선생은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진보 보수, 친북 반북, 친일 반일, 친미와 반미, 친중과 반중, 친박이니 친문이니 광화문 광장에서 새 대결을 벌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갑작스러운 자살로 생을 끝낸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 그리고 박 시장이 숨진 다음 날 백세로 죽음을 또 맞이한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 이것을 둘러싸고도 양진영으로 갈려지고 분열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속 가족 여러분이요, 새는 공중을 날 때에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하고 양쪽에 날개를 좌우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납니다. 평범한 진리인 것 같지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영적 균형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느냐? 다 같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 한 잔에 죽으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열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정열은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정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과 지식이 뒷받침되는 정열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은 정열, 열정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식에 바탕한 열정은 오래갑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분별하고 경솔한 열정으로 인하여 고난을 자초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감정이 극에 달하면 어떠한 상황이 오냐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뵈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내가 던지면 저 사람이 살 건지 죽을 건지 그런 것이 별로 감정에 끌리면은요, 뵈는 게 없다니까요. 무서운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서운 실수를 합니다. 이럴 때에는요, 여러분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지나쳐요. 해도 너무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을, 성경은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한번 옆 사람만 보면서 해도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해? 해도 너무해. 이게 오늘 성경이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한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식에 뒷받침되는 열정이 필요하지, 감정에 휘둘리는 이러한 열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독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독선을 조심하자. 독선이 뭐예요? 자기 혼자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항상 뭐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늘 뭐예요? 내 자신만 옳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훌륭하기 때문에 다 비판의 대상으로 보여요. 성경에 예수님을 이러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래. 지혜자가 되긴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고? 지나치게 그냥 눈으로만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실망하니까. 어떤 때 보면 그렇지요. 지 혼자 똑똑하대. 지 혼자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아주 꼬집어 이야기해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나 혼자만 잘하고 너는 못한다는 생각, 엄청난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 혼자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나 혼자만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 교훈을 줬어요. 엘리야는 아방 시대에 자기만 혼자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만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야, 엘리야야, 너만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 너만 아니고 몇 명이나 있다고?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 혼자 이렇게 뭐 잘났다고 너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7,000명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 너 왜 혼자 이렇게 잘난 척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사 적당하게 살아가라?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지가 항상 남겨져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뭐예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이거 어찌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 가운데에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들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면은 그냥 던지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에 스스로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다 떠났습니다. 극한 감정으로 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멋지게 정리했어요. 독선 속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세리, 예수님, 삭개오와 같은 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저런 나쁜 자여, 매국노, 친일파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 그를 받아줍니다. 그의 집에 갑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4배 갚겠고 내 자산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고 그의 가정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 독선적인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 말과 언행이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 우리는 늘 들어보고 조화시키며 절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관용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의 주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절절하게 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나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도 역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혼자 의로운 것처럼 비평가를 자처하고 남이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흠을 잡는 이러한 따위의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남의 일에도 끼어들지 말라. 자기들의 소관 사항이 아닌 분쟁에 끼어들어 망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 망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지혜로운 척하고 너무 의로운 척하면 옆 사람 보면서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봐. 그게 성경이 오늘 주는 답이라니까. 제명에 못 산다니까. 지금 제명에 못 살고 죽잖아요. 혼자 의로운 척하다가 제명에 못 살고 스스로 죽어가는 이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의로운 척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의 병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들고 그의 귀를 자르고 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6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뭐합니까? 베드로가 혈기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가 가진 칼을 가지고 로마의 병사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 이랬어요?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칼 꽂아. 다시 칼집에 넣어.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하리라. 칼로 망하리라. 독선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중용을 취해야 합니다. 다 같이 중용을 취하자. 중용이란 말은요, 무슨 일에나 극단에 흐르지 아니하고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중용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요, 내 자신의 위치를 지켜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 쉬운가 봐.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 이 흥분하지 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 막 흥분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경륜과 노력으로 무엇보다도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명심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뭐하고?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라? 믿어지 마면 합시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러나 자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말씀이에요. 믿어지 마면 합시다.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여러분 통치를 이제 마지막 말년에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대를 이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들이 가끔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에 있으면은 원로 정치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죠.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좀 뭐예요?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원로들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듣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야의 정치인들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자를 여러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뭐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 이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래서 원로의 정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젊은 강경파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예요? 젊은 강경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아가다가 결국에 두 나라로 이스라엘은 쪼개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몇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고 통합당만의 나라도 아니고 정의당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몇몇 사람의 정치인의 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몇 사람의 장로님이 힘을 합쳐서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혼자 죽는 거, 자기 한 일에 대한 책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몇몇 사람의 잘못된 정치론에서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백성들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다 받아야 되고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극단으로 흥분해서 이루어올 것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신중하고 멀리, 그리고 때로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 가능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아끼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랑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극단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뭐한다? 믿어지 마면 합시다. 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기의가 참 문제입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죠. 이게 병이에요. 악이 사망을 부려도 지나친 의로움 역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감사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늘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를 계속 뭐예요? 성화롭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고 있다라는 저의 고백입니다. 요즘 말 가운데에 그런 말 있지요? 그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 그럴 사람 아닌데,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그 당시 모든 신하들이나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은 다윗이 다 같이 시작. 왜 또 모르는 척 그래요? 답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다윗이 시작.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그렇게 좋은 성군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쩌란 거예요? 일을 저질렀다 이거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줄 알 것 같은데요, 나의 의가 나를 지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하게 돼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볼까요? 오늘 답을 얻습니다. 선을 행하고 시작. 선을,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의에 빠진 외식을 좋아하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뭐한 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더 중한 바 뭐는 잃어버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에요.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박하 회양 근처에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자, 농사 지었죠? 김웅성 원사님, 오이 수확해야 하네요. 가지 해야 하네요. 그러면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지 하나 딱 따면 그거를 딱 자루 재가지고 10분의 1, 10cm면은 1cm만 딱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거를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중점이 되는, 요거 1cm 넘었나 안 넘었나? 제가 이 목회하면서 다른 성도님을 봐서 11조를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혹이나 또 오해하지 말아요. 공무원 되실 분들 11조를 드리면 뭐예요? 215만 2,107원을 받았어, 봉급을. 그럼 11조를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10분의 1을 딱 드려야 될 거 아니야. 200만 원 그러면은 20만 원 딱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259만 7,500원. 근데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 5원까지 드린 사람이. 그거 보지 않아도 공무원이요. 장사하는 사람 절대 11조 그렇게 안 드립니다. 아니,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 꼭 그렇게 드려야 맛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의롭게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오히려. 그렇죠? 네, 집 팔고도 안 하고 땅 팔고도 안 팔고 봉급만 하고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귀향이면 여러분들 오원하기보다는 그냥 좀 반올림 해가지고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어쩌면 거기에만 마음 가 있고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의, 긍휼 이거는 너희들은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어쩌면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느냐.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철저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들어 놓았다고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오늘날 여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게 되었지만 그리고 오늘날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것을 보게 되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토론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되고 논쟁해야 될 주제를 가지고 논쟁해야 되는데 논쟁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도 논쟁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 말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장관들, 국회의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머리가 한 10개는 쉴 정도로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며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가운데는 민주당원도 있고 통합당원도 있고 정의당원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치우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목사님 민주당원이시네? 혹이나 또는 통합당원이시네? 아니네? 정의당원 같으시네? 해석은 각자 하기 원합니다.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느 당에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당원으로 소속하고 싶지만도 그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극단적인 극진보, 극보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이루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지혜롭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모자라는 인생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도 하나님 앞에 겸허한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눈으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편안하게 서로에게 덕이 되게 서로에게 용납이 되어지는 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극단적인 삶은 패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일찍 가져오기에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의롭고 자기 자신만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고 관용과 포용과 이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